목사님이 한 주 동안 많이 아팠어요. 사모님이랑. 이 주일날 예배하려고 진짜 먹고 약 먹고 자고 먹고 약 먹고 자고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열왕기 하를 지난주까지 끝냈고 오늘은 역대상 개관만 할 겁니다. 근데 예술교회가 이렇게 빨리 끝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은 금방 끝납니다. 왜냐면 여러분 역대상은 열왕기 하와 내용과 계속 비슷한 인물들이 나오고 하니까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열왕기 상하 우리가 잘 끝냈으니까 오늘 역대상 개관만 하고 끝내고요. 오늘은 뒤에 이어서 목사님이 좀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상태가 안 좋더라도요. 여러분 목사님 힘줘서 하는 거니까 오늘 왜 이렇게 땀을 흘리실까 왜 이렇게 고생하실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상 개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개관, 역대상은 어떤 책인가 라는 책입니다. 목사님 이거를 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한눈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관점의 차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입니다. 먼저 기록 관점이 다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열왕기 상하는요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톤앤매너가 달라요. 자, 쉽게 기록 목적입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왕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개 촉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찔린다 힘들다 했었죠. 선지자적 관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지. 그래서 되게 우리의 아픈 비슷한 이 악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서 망했구나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비슷하게 비출 때 우리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게 했잖아요. 그게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정확하게 찔러주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확 찍어주니까 열왕기 상하가 이래서 망했구나로 우리한테 들렸고, 그렇게 들어야 잘 들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즘 많은 설교들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들, 막 그런 달콤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달콤한 이야기라고는 하나님의 성품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니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도 함께 읽었죠. 북이스라엘 역사 같이 배울 때. 그죠?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나서 다 모였어요. 열방아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주변 나라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아주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제사장적인 관점은 뭐냐? 이런 겁니다. 기록 목적인데요. 망한 백성이 돌아와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눈알 찔리고 포로로 묶여가지고 끌려간 거 보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바벨론에서 풀려가지고 희망적으로 열왕기 하가 끝나는 거 봤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끝나지 않았어 라는 기대를 줬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결국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여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살리시려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 또 나와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오늘 역대기, 오늘 다 보진 않을 거지만 1장에서 9장까지는요 아담의 계보에서부터 다윗의 혈통, 더 나아가서 포로 갔다 온 이들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족보밖에 없어? 하지만 목사님과 재밌게 읽을 거예요. 이 족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서부터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시면서 포로 갔다가 돌아온 자들에게 어떻게 메시아를 약속하시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줄기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재밌게 읽었던 사울왕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꼬꾸라졌는지, 그리고 다윗의 말년은 어떠했는지가 온전히 나옵니다. 그 뒤에는 솔로몬이 왕위를 딱 받아들이면서 역대상이 끝나요. 그리고 역대하는요,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조명해서 계속 얘기해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역대기는요, 남유다 이야기예요. 남유다가 포로 갔다 와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나라를 재건했는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왜 말씀으로 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린 다시 말씀으로 설 수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망하지라는 책망이었다면,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그게 여러분들 정말 듣기 힘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목사님의 입에서 센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회복하실 거라는 내용이 넘쳐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받고 싶으셨던 분들, 오늘 시간까지는 다시 한번 열왕기를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망하는 부분은 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포로 갔다가 와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마음으로 역대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록 대상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열왕기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하는요, 주로 남유다 중심, 그리고 다윗 왕조를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처음에 말하긴 하지만요, 인류사는 아니에요. 과학을 얘기하려고 한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쉽게 말하면 딱 한 구절로 성경이 딱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봐야 해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의 이 역대기상하 관점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야곱으로부터, 즉 이스라엘로부터, 쭉쭉쭉쭉쭉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심지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은 나라는 한 번도 변함없고 한 번도 뒤틀린 적이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회복이며 그분의 완전한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역대기를 회복의 관점으로 잘 본 것입니다. 핵심 강조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열왕기상하는 심판과 회개 촉구였고요, 역대상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에겐 다윗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르기까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할 때 갱신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죠? 네, 이 시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다 본 거예요. 노란 글씨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읽어봅시다. 역대상은 시작.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읽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망한 후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영적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야 할지를 다룹니다. 아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포로처럼 시키지도 않아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데, 사도들도 하지 말라는데 세상에 나가서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의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의 모습을 벗어내는 것. 똑같은 모습이 한 번 더 나오죠. 출애굽기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관들로 교육을 받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기서 그때 레위기가 나오고 출애굽기가 그때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다 성전들이 예전에 폐허가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들을 세우시고 성전도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성벽도 세우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역대기 이후에 나옵니다. 예, 뭐 느헤미야나 이런 데서 다 하나씩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역대상은 이런 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열왕기하 이후 역대상을 설교, 은혜의 포인트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아까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처음에 강조했지만 여러분 레위기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열심히 길리운 형편에 맞는 제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죄를 모두 안수한 그 양에게 혹은 비둘기에게 혹은 소에게 가서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 직접 포를 뜨고 직접 가죽까지 다 하고 직접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피와 제사장에게 고기만 주는 겁니다. 모든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 속에서 목사님이 계속 참여시키고 말씀을 계속 읽게 하는 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만 보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심판과 실패에서 회복과 소망으로의 전환이 은혜의 포인트일 거예요. 열왕기하 이래서 망했단데 역대상은 다시 회복하자라는 관점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들리더라도 마음에 잘 새기길 바라고요. 노란 글씨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멸망한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역대상의 메시지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번 연도 역대상 쭉 나갈 때 여러분들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받으러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왕들의 실패에서 이제 왕들 남유다에서 왕들의 실패가 쭉 나올 건데 다윗 언약의 신실함으로 전환이 됩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죄와 실패를 부각합니다. 자, 역대상을 읽어봅니다. 시작. 역대상은 다윗과 그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백성들이 그것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아멘. 목사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누구에게까지 흘러가냐면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흘러가고 그 셋으로부터 쭉쭉쭉 나아가지고 결국에는 노아까지 이룹니다. 노아에서 쭉쭉쭉 가가지고 결국 셈과 함과 야벳에서 셈족으로 그게 갑니다. 셈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 노아에게 있었던 거, 셈에게 있었던 게 아브라함에게 흐르게 하고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이제 이어가지고 쭉쭉쭉 이삭으로부터 쭉쭉쭉 흘러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그 다윗의 계보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눈이 뽑히고 다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나중에 여호야긴이 살았죠. 그 여호야긴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결국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강조할 게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는 그 언약까지 다 이루어서 결국 구약이 얘기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얘기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구약의 핵심 언약 내용들입니다. 그 주된 내용들이 지금 이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언약으로
그 중심축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이 가계 계보들이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막 1절에 나와요. 아담, 그 다음에 가윈과 아벨은 없고 셋, 뭐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쭉 9장까지 나열됩니다. 우리 그냥 그거 계속 이유 없이 보면 왜 이름을 왜 이렇게 보지?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영적, 즉 제사장적 관점으로 전환이 된다. 자, 노란 글씨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 나라가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심판을 강조했다면 역대상은 성전 예배 회복, 제사장 직분, 레위인의 역할 등 영적 관점과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 포인트를 할 때는요, 여러분 저희가 이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조금 더 회복의 관점을 두고 조금 더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대로 하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좀 볼까 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칭찬받는 교회가 뭐 때문에 칭찬받냐면요, 아 너희들 성도 수가 많아졌구나로 칭찬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품의 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질을 보세요. 성화된 모습을 보세요. 그 성화된 모습을 잘 유지하는 자들, 타협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자들은 칭찬받고요. 성화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이단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들과 타협하고 첫사랑을 놓치지만 너무나도 크게 부흥돼 보이는 그런 교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 이후에 이어지는 이 역대기의 설교 포인트 중에서 영적 제사장적 관점은요, 우리에게 이 신앙의 질을 얘기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신앙의 질을 얘기해요. 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밖의 옷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다 천국 가지고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있어도 다 놓고 갑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성품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즉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지 제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요, 영적인 성장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거기에 초점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포로 이전의 역사에서 포로 이후 미래 준비로 전환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는 읽어봅니다. 시작. 열왕기는 멸망까지의 과정이라면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책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대상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신명기 있죠. 신명기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레위기를 한 번 더 설명한 게,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설명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앞으로 희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아니면 우리는 죽음이고 저주야 라는 내용을 희망을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1세대들에게 전했던 것, 똑같은 레위기 말씀을 1세대들에게 전했고 실패했던 게 바로, 망했던 게 바로 민수기였어요. 그런 것처럼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이렇게 톤 앤 매너가 좀 많이 다르다. 같은 내용인 것 같고 우리가 읽었던 왕들이 나오니까 좀 친숙하지만 남유다를 관점으로,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하여금 돌아온 포로된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말씀으로 회복해주고 예배로 회복해주고 이들에게 종에된 멍에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품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예. 그러므로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성경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까?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역대기를 통해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합니다. 역대기 하와 역대상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잘 정리해 온 겁니다. 자, 열왕기 하는 선지자적이라 그랬죠. 역대상은 제사장적입니다. 제가 왼쪽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오른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이래서 망했다. 회복의 메시지, 다시 일어나자. 네, 이게 역대상이죠. 왕들의 실패, 불순종 강조. 바빌로니아 성전 회복 강조. 정치적 실패, 왕과 국가 중심. 영적 회복, 성전 예배 중심. 아멘. 여러분, 성전과 이 예배 중심일 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기해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기록한 게 열왕기 하라면 역대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 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오늘 이 내용 계속 반복하다 끝날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러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다 봤기 때문에 자, 노란 글씨 읽어주시죠. 시작. 진정한 회복은 예배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민족과 개인의 미래다. 여러분 역대상 다 배우신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역대상 설교의 주된 목적은 앞으로 이런 목적이 될 겁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회복이 주제입니다. 회복.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도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 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까 합니다. 자, 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죠? 우리 오늘 4시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예, 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예. 어깨가 펴지죠?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니까 역대상으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포인트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역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망한 이유를 충분히 봤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그죠? 이제는 회복을 볼 때입니다. 우리 하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의 아픔과 실패가 우리에게 경고라면 역대상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언약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멘. 목사님도 사실 말씀 준비했다가 싹 지우고 왔어요. 아, 역대기는 회복이구나. 그러면 우리 모두 오늘 회복합시다. 예.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포로 갔다가 온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다시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지킬 거고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될 거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대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